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난주에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는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 뜻깊고 아마 우리 모두 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관련성을 갖고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크라이시스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외로웠고 또 고통스러웠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할 이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 가장 좀 깊은 의미를 지니게 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타이틀을 Crucifixion Declaration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선언.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메시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제가 어떤 부분만 텍스트로 삼아서 한 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핵심은 십자가지만 지난주에는 십자가 바로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자들을 대결했던 그 모습, 그래서 크루시픽션 엔카운터에 대해서 제가 쉐어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쉐어링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선언하신 그 몇 마디 그 말씀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물론 부활의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전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그 몇 마디 말씀, 이것은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7마디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순서별로 정하지만 우리가 확 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로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전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노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하고 계속 예수님께 수치스러운 모욕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구원에 관한 말인데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분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두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그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셋째 말씀은 관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지적을 하면서 또한 사도 요한은 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다 하면서 이 연결시켜 주시는 그 릴레이션을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의 몸에 관련된 그 컨텍스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본인이 직접 버림받음을 체험하셨을 때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는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접근할 때 아바 아버지 하면서 친밀하게 접근했는데 여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엘로 하면서 외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 버림받은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다섯째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다 탈수되고 탈진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한 마리, 헬라어는 한 마리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본인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하게, 차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항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와 리유니언 되는, 다시 연합되는 그 상태를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 7마리의 말씀을 이번 주에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는 이 중에 3마리의 말씀. 요한의 입장에서는 벌써 이미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되풀이하지 않고 본인이 새로운 말씀, 언급하지 않았던 말씀만 본인이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3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17절, 18절 하고 띄어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17절과 18절에 간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하죠. 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통틀어서 봐도 그 cause effect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유대 산헤드린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는 로마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재판 자체가 허위적인 것이었어요. 조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fair trial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 않나?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통털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주고 It's like a mock trial이라고 하죠. 우리 영어는 mock trial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기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첫째로는 이제 군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채찍을 합니다. 이제 로마 그 전통에서는 채찍질 할 때 40번 정도 채찍 받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래서 40번 가지고 mercy, 긍휼을 베푼다 해서 하나 마이너스해서 39번을 채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당하는데 보통 채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멜 깁슨 감독께서 제작한 Passion of the Christ에 나오는 그 그림이 상당히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죠. 그러한 모습을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히 피투성이 된 거예요. 채찍을 당할 때마다 거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39번을 채찍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을 이미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한 이 로마 군병들이 장난삼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자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큼직한 가시, 이 정도로 이렇게 큰 가시로 만든 면류관. 그러니까 그 면류관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 면류관, 이거를 꽉 머리에다가 박는 거예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게다가 또 자색 가운까지 입히면서 막 조롱하면서 유대 왕이여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고 막대기로 머리를 치고 그 다음 주먹으로 두드러 패고 밟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리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다 전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 군중 정신으로 말이죠. 그 mob, mass, crowd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소서. 이 사람을 죽이게 사형시키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는 그 장면도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 대한 그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캐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증거물로 삼아서 아마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목 위에. 그래야지 그 못에 걸려서 손이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그런데 발은 발목에, 그 뼈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모아서 옆으로 쫙, 아마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못을 옆으로 박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본인이 자기의 무게를 서포트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무게를 서포트 받쳐주는 시트라니까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행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주로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보다 숨이 막혀서 질식하며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또 가라앉고 이것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겨우 이제 탈진하면서 탈수된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버텼는지 아십니까?
몇 시간 동안 그 고초를 당하시는지 아세요? 총 6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야, 6시간은 그런 고초? 근데 로마 군병들 놀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었냐는 거죠. 사형당하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은 어떤 때는 하루, 이틀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버틴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믿기가 힘들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쫙 찔러서 확인해 본 거죠. 그러니까 피와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왜 어떻게 물과 피가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는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일찍 죽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고통이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그걸 버티고 인내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고 목수였고 그런 나무나 뭐 큰 어떠한 무엇인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본인이 일찍 죽으셨을까? 여러분, 죽음은요 신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얼만큼의 부담을 지니고 있느냐도 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 싸움에 있어 얼만큼의 압력을 예수님이 느꼈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걸 다 계산해 보면 계산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몽땅 다 자기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생각 한 번도 아니고 어떤 유혹에 빠진 분도 아니신데 가장 거룩하신 분이 흉측한 모든 죄들이 자기의 정신에 임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짊어지는 것, 멘트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밖에 없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가 등져버린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아버지가 등져버리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런 신세였어요. 즉 지옥을 체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별된 상태를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분이 가장 말이 안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떤 학자의 말로는 Jesus died of a broken heart. 그냥 심장이 그냥 확 망가지고 고장나고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것과 창으로 쫙 찔렀을 때 그 피와 물이 줄줄 흘러나왔던 것과 관련된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오로지 상상할 수밖에 없고 상상조차도 너무나 부족한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여러 가지 테마나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고난, 죽음, 형벌, 지옥. 근데 저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고초를, 어마어마한 고초와 그 시련을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사랑. 아마 가장 어느 사랑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고초를 당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세 마리의 말씀, 선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마음에는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충성을 보이느냐? 자기 제자들에게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타인들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을 때는 체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요, 남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쌩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 내 자녀들을, 그거는 좀 여유 있을 때, 고통이 좀 덜어질 때 생각이 들지, 고통스러울 때, 죽을 지경일 때는 아무도 안 보여. 나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지냐냐, 나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남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기 제자를 생각하고.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네 명의 여인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 이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이 아들은 떠납니다. 저 아들, 나의 제자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소서. 물론 이 요한과는 친밀한 관계가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촌, 육촌이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되죠? 좀 distant cousin이었어요. 근데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그 마리아의 그 자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다른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조카를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되는지. 자기 아들들은 어디 갔어요? 네 명의 아들들이 또 있었는데 어디 갔냐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 수제자 중 한 사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를 모셔라. 이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친척 간의 어떤 혈육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교인들 간에,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케어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되는 것을 계속 신경 쓰셨잖아요. 그게 대주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찬가지요. 어떻게 이걸 상징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서로 케어하라. 제발 제발 부탁한다. 이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 동생 어떻게 됐냐 그러지? 내가 내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무책임적인 말을 했어요. Am I my brother's keeper? 답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겠어요? Yes, you are. 더욱더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제 우리가 겪었던 것은 이제 3개월째 아닙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데 지금 바빴단 말이에요. 나도, 내 가족도, 우리 교인도. 그럼 남들은 어떡하고? 우리만 보존되면 되냐?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라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리칭 아웃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 우리 국제대학원과 그거를 지금 꼼꼼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자. 이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이때는 우리가 구제 사역을 못하느냐? 이때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느냐? 할 수 있다. 길을 찾자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우리를 지켜가면서. 왜냐면 내가 감염된 상태로서 누구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에게 이거를 전염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그 지혜로운 말씀. 내가 내 자신을 잘 보존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이 병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또한 리스크를 한다는 거예요. 다가가서 이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타인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개념 자체가 타인 중심적인, 나를 벗어나서 남에게 the other, 상대자 위주로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면 될수록 이거는 우리는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남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물론 우리 교인들 서로 테이크 케어하는 것은 우선순위지만 더 나아가서 주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brothers and sisters 키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막 본인이 직접적으로 고통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서로 좀 케어해달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충성이 자신에 관한 충성입니다. 자신에 관한 충성.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는 되게 충성한데 자신 관리는 전혀 안 해요. 그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은 맥시마이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고백합니다. 난 목마르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나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뜻은 예수님의 전적인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탈수됐고 탈진됐으면 그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들. 저는 밤새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만 마시면 되는데 말이죠. 그냥 항상 목마르. 아마 이런 것을 묵상하라 그냥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지금 몇 주 동안도 계속 그냥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밤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공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목이 마르. 근데 정말 죽을 지경으로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죽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갈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에너지도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웨슬리가 아마 그런 말을 했죠. I want Lord you to burn me up so that everybody can come and watch me burn and then expire. 그러니까 나를 태워버리소서. 나를 잿더미로 만드소서. 무엇인가 이걸 막 간직하고 그 다음에 죽어 남기고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번제로 주님 삼아 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것이 증언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 다 갖추고 아끼고 다 취하고 그러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남에게 베풀라고. 그래서 끝에 가서 목마르다. 다 내가 줄 거 다 줬다. 내 수분과 내 에너지와 그러면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그렇게 번아웃이 됐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너무나 오늘 세상에서 자기가 아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 거. 근데 그걸 give it away for the sake of others.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충성하면서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목격했던 그 자세였습니다. 아버지께 충성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한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루었다는 그 뜻이 그냥 이제 다 마쳤으니까 이제 I'm ready to go home 그 뜻이 아니고요. 어떤 라이프 베케이션을 꿈꾸는 것이 전혀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명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Mission accomplished 그 뜻이에요. 임무를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따라서 테텔레스타이. Finished. Finished. 무엇이 finish 했느냐? 이 단어는 주로 집세를 지불할 때 또는 빚값을 지불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 딱 써주고 주는 거예요. Paid, fully paid, completed, the obligation 다 끝났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전적으로 완성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질문해야 돼. 나에게 남은 미션이 있나? 내가 아직도 숨쉬고 아직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미션 때문이란 말이죠. 아니면 어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저를 남겨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세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걸 당하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온 인류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트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전에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뜻하고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마디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 마디로 본인이
자기의 충성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레거시고 이게 우리의 인헤리턴스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해서 다 바칠 각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이루었는지 그 확실히 점검하고, 그 다음에야 우리가 감히 이제 나는 떠나도 되겠다 그러고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께 순복하면서 마지막 숨을 휴 내쉬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실언을 깊이 묵상합시다. 요한복음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가복음 관점에도 3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한 마디 말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찾고, 또 원하시면 제가 프린트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붙여놓고 이번 한 일주 동안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부활을 함께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